중창단 가운데는 그 아기를 둘 낳고 지금 주한이가 이제 아직 돌도 안 됐다는데 다른 사람 우리 전도사님 아까 주님을 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이와 같은 이 정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열정이 없으면 식은 그러다가 이제 굳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우리 신앙에는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권사님 가운데는 주정열이라고 하는 권사님 되시는 분, 주님 앞에 정열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열정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엔진처럼 거기에 기름을 넣으면 뜨거워지면서 이제 그 차가 한 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열정과 정열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정열,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식어버리고 죽어버리면 신앙은 점점 나태해지고 굳어지게 돼요. 나중에는 죽어버리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지펴져서 열정적으로 정열이 넘쳐 힘이 넘쳐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정열적인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는 지식이 없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과 정열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이것은 열심을 내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못합니다. 우리 열정이 이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가 주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정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그의 신앙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그가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이 열정적으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에 충성해야 되지만 방향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런 올바른 지식이 아닌 방향이 잘못되어진 그런 지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향이 잘못된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두 자매가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교회 안에도 다른 여느 교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여신교회가 있어가지고 이 설교를 하면은 가끔 마르다 회원들이 이제 좀 소원하게 생각하는데 마르다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길 가는 주님 오히려 또 멀리 있을 때 초청한 것 같아요. 마르다가. 그리고 집에 뒤에서 있는 것 없는 것 정성을 다해서 이제 주님께 내놓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자기 혼자 할 것 같아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 마리아가 왜 언니 혼자 이렇게 일하도록 그냥 두고 그렇게 그냥 마리아하고만 같이 있으니까 좀 투정을 부리면서 나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는데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좋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럼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을 이해한다고 했으나
그러나 주님께 칭찬받지 못해 가장 좋은 것을 얻지 못했고, 마리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주님께 칭찬을 듣는 그런 신앙.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바른 지식에 방향이 가로된 그런 열정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대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을 앞서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 안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일 봉사하고 충성하든지 전도하든지 뭐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해야지, 말씀과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기도하고 그냥 앞서서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놓고 열심히 하고도 오히려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님께 욕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내는 사람이 그냥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로 돼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로 바른 신앙, 열정이 있으면서도 바른 올바른 방향으로 지식이 있는 그런 신앙, 열정적인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의 열정은 어디로 바꿔졌냐면, 바울의 그 열심은 이제는 내 민족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며, 바울의 열정은, 바울의 정렬은 어떤 쪽으로 들어가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열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신앙의 열정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인디안들이 광야에서 1시간을 그냥 앞으로 세게 달려가, 그리고 잠깐 멈춰 뒤를 돌아본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영혼이 빠져버리고 떨어졌나? 나하고 지금 같이 있잖아요. 영혼으로 가버리지 않나? 그렇게 영혼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러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되 방향이 바로 되어 있는가? 올바른 지식에서 바른 믿음에 서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의를 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 바울의 신앙, 열정적인 신앙은 어디로? 영혼 구원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렇게 승화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과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가까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목숨 내걸고 신앙에 정진해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로 열정적으로 신앙에 넘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열정이 있지만 이 열정은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으로 승화되어지는 참다운 신앙의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의 발상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냐? 오늘 말씀 17절입니까? 다같이 요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예? 믿음은 그냥 하나씩 떨어진 건 아니고 갑자기 무슨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믿음이 내게 확신하게 살아 움직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이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것이 참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음과 믿음의 원리
믿음이라고 제목을 해보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으며 보냄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이제 보냄을 받은 자,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지상 명령을 받았어요. 지상 명령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최고의 명령이에요. 유일한 명령. 주님께서 마지막 땅에서 오늘 저와 이제 부탁하신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고 이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꾸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내 신앙도 내 생활도 바로 온전치 못하면서 또 내 가정도 내 식구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려 하냐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세상 신에 미혹하는 것이 이건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 생활도 온전치 못하고 신앙이 내 생활도 바르지 못하는데 내 몫을 다하지 짐도 못 지고 있는데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 그 말이 맞구나 하고 주저앉는다고 하면 그건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고 사탄에 속해 되는 거예요. 사탄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도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쳐오라가 주님의 말씀처럼 쳐다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사도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좌우에 날선 어떤 덤보다 더 이해해서 혼과 영과 숨은 볼속을 찔러 쪼개까지 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작용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죄가 이제 회개하게 되고 내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것, 말씀 전파하는 것 어떤 비방이 와도 또 내가 부족하고 정말 내가 할 몫을 다 못해도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지상 명령이고 사탄은 아니다. 내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내 생활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하느냐고 그건 사탄의 말이에요.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어쩌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지상 명령 어쩌든지 전파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자신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정말 베드로같이 무슨 바울처럼 완전한 사도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나에게 지상 명령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지 뭐 어떤지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무슨 어떤 하는지 내가 안 듣지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신 귀한 생명 구원 영원 구원의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 말씀을 가려고 혼미케 하여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오늘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의 보혈을 씻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고 그러면 그것은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생각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막힙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왜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악한 사탄의 그 공격케 하는 영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언제든지 분명히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천국에 가는데 그 목사님 가지 못하고 택시 기사가 천국에 갔다고 들어봤잖아요. 목사는 설교하면서 잠만 더 자요. 편안하게 교회 왔으니까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잠만 자니까 내 영혼이 편히 쉬어라 잠자는 그렇게 자게 하고 택시 기사는 너는 그냥 총알처럼 그냥 쌩쌩 달려 막 150, 70 달려버려 주여 하면서 막 차에서 주님을 부르게 막 깨어있게 하니까 천국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웃는 이야기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깨닫고 들려지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 열려진 자, 영의 귀가 열려진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말씀을 전할 때 그 행복한 발휘하면서 오늘 말하자면 권위심을 받지 않았으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가 행복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휘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천사로 흥분할 만한 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화이케하는 그런 사명 이걸 받았으니 정말로 이제 감사함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긍지를 가지시고 때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전도를 많이 했던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돼 전도를 못하는 오랜 치료로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그래도 권사님이 병원에서 전도하는 1년에 10명을 전도했다. 어떻게 전도하시니 비결을 가르쳐드릴 때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눈이 어둡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6장 33절입니까? 31절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말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 이 권사님은 아니 잘 안 들려 한 번 더 좀 크게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말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크게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며칠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생이 깨닫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딱 10사람을 전도했다고 하는 권사님의 이야기. 병원에 누워있어. 정말 이렇게 다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한 사람도 전도하는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지 노력하는지 우리 한번 조용히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언제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또 성령이 나를 감동주고 말씀을 전파하게끔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은 그리 멀지 않냐. 언젠가는 이제 성령을 거둬갈 때가 있다고. 그동안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전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하면서 만한 때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지금 기회. 그래서 때렸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의 이름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 말해도 이름만 가르쳐도 전해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들의 이름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까? 어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주님을 막는 자들이 이와 같이 그의 이름을 전하기도 말고 말하기도 말고 가르치기도 말고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만 전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복잡하게 성경 말씀 외우고 우리가 막 깨닫고 뭐 수련을 틀어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 나와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 전혀 당신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와 세상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건설을 여러분 뭔지 아세요? 권세? 능력은 이렇게 형님이 만약 10톤 트럭이 그냥 화물차를 많은 화물을 가지고 있었고 막 100km, 120km 막 달려가면 그 힘이 얼마나 세요? 그 능력이 그러나 바로 앞에서 이제 이 전기들, 이 교통수기 이렇게 하면 그냥 예전에 서야 돼요. 이것은 바로 권세예요, 권세. 그 능력보다도 권세가 더 커요. 우리 예수 이름은 이런 권세가 있어요. 사탄의 능력을 막는, 사탄의 권세를 깨부드는, 부수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언제든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를 말하고 전파하고 말미암아 듣고 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8세기에 참 미국의 부흥의 아버지라고 하는 키필드라고 하는 사람, 그걸 이제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40시간, 60시간을 설교했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위에서 친구들이나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목숨에서 못 쓰게 되는 것보다는 다 달아져서 낡아져서 차라리 끝나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임종할 죽을 때까지 짧은 나이 56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룬 미국을 정말 새롭게 부흥시키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녹슬어서 못 쓰게 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70, 80이 금방 가버리고 막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돼요.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 외에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선악과는 심판을 받게 돼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안 전하는 자, 나 말고 한 생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 하고, 뭐 하루한 일 하고, 그건 주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주님과는 주님 앞에서 내 생명 구원했느냐, 생명을 이제 시험거리에서 주 앞에 떨어지고 주님과 떨어지겠느냐, 이것이 심판. 자,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드릴 수 있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이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나타나실 때 나의 영광이고 자랑거리 멸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기도해서 복음으로 나온 자,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나온 자예요. 마지막 주님 나타나실 때 나의 멸관이 되고 의의 멸관이 되고 생명의 멸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보면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별처럼 하나님 앞에 빛나게 된다고. 생명의 멸관, 이런 반짝반짝 멸관을 쓰시는 것은요, 생명을 구원하는 얼마나 구원이 될까요? 그 멸관의 그 숫자가, 그 영광이 더 있느냐 마느냐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반짝반짝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빛나는 멸관들을 하나님 앞에서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주은 집사님 회복시켜 주셔서 일반 병실로 옮겨가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셔. 일반 병실 몇 도시로 갔어요? 701호인가 특별실이 있었는데. 네? 415.
여러분도 기회 나면 예수병 415 일반인 다른 사람도 같이 있는 아주 좋아져서 이제 신령이 강해지기만 하면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완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 올리도록 여기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또 주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축대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이제 머리에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주 집사님들에게 날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그의 신령을 강하게 하셔서 육체의 연합 넉넉하게 이기고 임박질하고 주의 몸된 찬양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찬송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 참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린 당신의 귀한 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